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가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시야 때가 어떤 때냐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멸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패권을 움켜쥐고 이렇게 저렇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흔들던 때가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으로 즉위를 해가지고 남유다의 왕을 하다가 그 애굽과 전투를 하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이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을 왕으로 앉히게 되는데 그 왕을 아수르가 죽여버리고 또 다른 아들을 다음 왕으로 앉히자 또 아수르가 또 죽이고 이러면서 그 마지막 왕 때에 요시야의 아들 때에 이 남유다가 완벽하게 멸망하고 모든 민족, 모든 이 백성의 주요 관리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는 게 바로 요시야 이후의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거룩함을 지키고 다른 산당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했으나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으면서 그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맹렬한 진노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예언자들을 보면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요 세 사람인데요. 이 네 사람의 메시지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그리고 이 스바냐를 보면 굉장히 여호와의 진노를 맹렬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 맹렬한 여호와의 진노가 곧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호와의 진노가 발하기 시작하자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멸망한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스바냐 예언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바냐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맹렬한 그 진노가 남유다 땅에 펼쳐지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그래서 이 스바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너희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리고 2절에 한번 볼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남유다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가 얼른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분노가 타오르고 진노가 타오를 때 너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혹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실지 모르니까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70년의 포로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렇게 맹렬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이 왜 이렇게 자꾸 쏟아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또 왕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항상 설명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으면, 또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넌 참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얘기를 늘 듣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는 것, 또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우하는 것,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 꼭 필요한 덕목인데, 점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바빠지고 삶이 분주해지면서 아버지가 숟가락 들지 않아도 먼저 애들이 밥 먼저 먹고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집안 안에서 어른을 섬기는 태도, 또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나라에 점점 더 자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예언자들과 왕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유다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여러 우상들도 섬기고 여러 방법들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그 중에 하나로 퇴색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유일한 여호와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점점 더 다른 신을 섬기는 상당도 많이 늘어나고 우상 숭배도 자행되고 이러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내가 곧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곧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 다른 신 섬기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멸시하는 모습들이 나라에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라가 전체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요, 능력이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 정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냥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느 것 중에 하나로 대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그 여호와의 날을 늦추실지도 모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부르짖어라. 지금 이 남유다는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라가 놓여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긍휼히 여겨서 살릴지도 모르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라는 말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삶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방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잣대와 기준을 맞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오늘 본문의 3절처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방법을 찾으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이렇게 맹렬한 진노에 나라 전체가 멸망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